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자와 주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우리 별로 없으니까 박수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게요. 주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저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들려지는 대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중요한 중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 정말 중요한 가치관들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기준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특강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특강하는 건 아니에요. 와. 제가 특강하진 않아요. 제가 특강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특강하진 않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그 고등부 가서 이제 설교하실 거고요. 고등부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1번. 우리 코로나19 안전수칙인데요. 여러분 발열체크 아침에 다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저 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느라 마스크 빼고 있는데 여러분 다 수칙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다시 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도 잘 지켜서 여기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게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거는 이제 특강 안내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주는 저희 조전도사님, 공부 전도사님 오셔서 해주실 거고, 다음 주에는 또 김하우 전도사님 오셔서 하실 텐데 총 6주간 진행되는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크리스찬의 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에 우리 중등부가 제일 많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그분이 중독이랑 성에 관련한 전문가시래요. 그래서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나오시고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와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창세기 특강도 재밌게 들어봐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예배 10분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연팀이긴 하지만 우리 사연팀들이 진짜 일찍 나와요. 9시 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찬양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또 일찍 나오면은 저희가 찬양할 때 같이 또 찬양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익힐 수 있고 같이 기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도사님 소개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제가 조정입니다. 여기가 아직 그게 너무 새 친구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저희 보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조정은 아니고요. 조정사님은 아니고요. 조정사님 오실 거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건이 하겸이도 너무 오랜만이고, 지난주에 우리 모든 다은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와서 제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봅시다. 너를 만나 참 기쁘다. 인사해봅시다. 희원이를 만나 참 기쁘다. 윤희를 만나 참 기쁘다. 자, 시윤이 일로 오세요. 저기 흥철쌤 옆으로. 네, 윤수도 흥철쌤 여기 옆으로 오세요. 윤희를 일로 올까? 여기 다음 옆으로. 윤수 빨리. 여러분 계약 어떻게 됐어요? 한대요? 계약 안 해요? 계약돼? 아직 모르는데? 내가 듣기에도 50명이 넘으면은 또 연기된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아닌가요? 고3 하는데요? 중3은요? 모르겠대? 학교에서 연락 없어? 어제 몇 명인지 알아요, 여러분? 몇 명? 18명? 오늘은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 10시에 여러분 잘 감사해요.
기타 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안전수칙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손소독 잘 하시고 발열시키 잘 하시고 열나면 집에 가요? 일부러 전사님 그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종플루? 여러분 몇 살이었지? 신종플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때 야자를 어떻게 했냐면 6시 50분에 아침에 새벽에 8시 50분에 학교 가서 밤 11시 반에 끝났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거든요.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종플루 때 집에 가고 싶어서 40도가 넘으면 집에 보내줬거든요. 귀에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귀에 뜨거운 물을 넣고 온도를 바로 쟀어요. 선생님한테 막 달려와서 60도가 나와요. 엄청 혼났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셨다. 들어오세요. 아 오셨네요. 네. 우리 조정현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친구와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이제 다시 시작이다인데 여러분들 혹시 저를 아는 친구 있나요? 저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 저는 여러분들을 본 친구도 있고 스쳐가면서 봐서 얼굴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5월 한 달간 이제 특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 왕호전 전사님께 들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이 말씀이 3절이면 왕호전 전사님이 읽으셨던 것보다는 조금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왕호전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화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형님, 누나, 오빠, 뭐 옆에 친구에게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고 계신 걸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하는 것은 어때요? 기쁨입니까? 네,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10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마세이라는 학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자, 제가 지지난주에 화요일에 마마세이 한번 갔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있는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인데 저희 학생들이 또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그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저희 유신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인데 이곳 가운데서 Welcome to Mama Say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자, 미안해요. 자, 교회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혹시 생일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일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생일이 있으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라는 눈빛으로 아주 무섭게 쳐다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생일이 없는 친구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생일이 무슨 날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기 뭐한 날인가요? 시작한 날이에요. 자, 뭐 질문할 때 여기 한번 저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를 시작한 날이에요. 자, 생일이 없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나는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귀여운 아이가 한 명 보이죠? 누굴까요? 접니다, 저. 1988년 8월 2일 아침 8시 40분에 부산 대동병원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이 귀여운 아이가 그때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귀엽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네, 고마워요. 자, 이 귀여운 아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제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떨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도 누군가 들려줘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들려주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들려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튀어나가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데, 자, 저는 가까이 해요. 자, 우리 성경책에 제일 첫 페이지를 펴면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들은 적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는지 들은 적이 있어요? 과학 시간에 이 세상의 물질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학 시간에 우리가 세 글자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혹시 학교에서 배우신 적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나는 들어봐서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진화론 말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자,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둘 중에 뭐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질문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하세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 자꾸 질문할 겁니다. 자, 창조론과 진화론 중 뭐가 더 과학적인가요? 자, 답을 맞추시는 분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자, 네.
진화론이야? 진화론이 좀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근데 답은 틀렸어요. 둘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긴 한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소개하는 과학의 분류에는 실험과학이 있고 역사과학이 있어요. 실험과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험에서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실험과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어떤 세포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을 실험과학이라고 하고, 또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에는 뭐가 몇 퍼센트 들어있고 뭐가 몇 퍼센트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그런 것들을 실험과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역사과학은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추적해 나가는 과학을 바로 역사과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석 같은 걸 보고 이 화석을 보니까 이 동물은 이렇게 생긴 동물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역사과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다 만드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없나요? 증명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도 과거를, 이 자료를 보고 추론을 하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확실히 그거는 이래 라고 명백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게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름이 뭔가요? 동건이처럼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친구는 창조론을 믿는 거고, 우리 아까 검은색 마스크 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준수? 은수. 미안해요. 은수가 이제 진화론이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라고 진화론을 만약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믿음이다라는 거죠. 나는 진화론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조금 아쉽고, 또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창조론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저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위해서 비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연히 어떤 물질들이 아주 오랜 무한한 시간 동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결합이 일어나고 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목적이 모르겠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질들이 막 떠다니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만들어진 이 인간의 가치, 여러분들은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왜 가치 있어? 라고 질문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진화론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창조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지금 숨쉬고 걸어다니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과학자, 여러분 과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 알죠.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학자들은 학자예요. 학자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진화론자이든 창조론자이든 과학자가 그 자기가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생각하고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샘 해리스라는 안 넘어가죠? 네,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란 우주가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겼는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거다, 시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주 유명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은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혀내지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 피터 매드워가 뭐라고 말했는지 좀 긴데 한마디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 밖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스티븐 호킹 아세요? 자, 다른 과학자들은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알겠더라고요. 스티븐 호킹 다 아시죠? 자, 우리 스티븐 호킹 이 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제 빅뱅이 일어난 지 1초 후에 밀도가 1조분의 1만 더 높았더라면 10년 후에 이 우주는 다시금 재붕괴되었을 거다. 다시금 폭발이 일어나서 완전 허물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찰나에 1조분의 1만 더 높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다. 누군가 이 극히 정확한 밀도를 가져야만 했던 이유를 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 그냥 결론으로 낸 얘기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시작을 과학은 알 수 없고 그 이유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에는 이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는 누군가 들려줘야지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단세포 생물이 아메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보시면 점점 키가 커지죠? 저도 키가 커졌으면 좋겠는데, 자, 키가 커지는 이게 뭐예요? 자, 유인원인가? 아니면 그게 의자에 지금 시계가 놓여있죠.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진 그냥 어떤 존재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런 존재인가? 인간은 그냥 그저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고 또 태어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 얼굴이 보이죠?
AI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는 사람, 컴퓨터 없는 사람, 자, 손 대지 말고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누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컴퓨터를 만들었겠죠?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누가라는 사람은 그 설계도를 설계한 설계자이죠.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그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발까지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들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설계한 설계도를 DNA라고 합니다. 여러분 DNA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자, DNA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지도인데 유전자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이제 DNA예요. 이 세포 하나에 이 DNA라고 하는 신발 설계도, 컴퓨터 설계도처럼 우리 사람을 설계한 그 설계도가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것도 맞추면 제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질문. 그렇군요. 제가 질문을 안 드렸나요? 자, 이 DNA 세포 하나에 이 DNA, 이 유전자 지도 그리고 우리 사람을 설계한 이 설계 지도가 설계도의 이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세포 하나에 맞춰봐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억 개. 오,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매점 가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자, 비슷해요. 자,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아니면 집에 1000페이지 넘는 책이 있다. 자, 한번 집에 가서 뒤져봐요. 네, 우리 집에 책이 1000페이지짜리 있는지. 가장 두꺼운 책 1000권의 분량이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오죠?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포 하나에 이런 정보가 그만큼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몸에는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자, 자꾸 질문하지 말고 전도사님 하세요 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몇십 조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억 개라고 그 정보의 양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고마워요. 그 정보에 대해서 세포 하나에 드는 거고 그 세포 하나에 든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몇 개가 되냐 정확하게는 몰라. 몇십 조개다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대 과학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 하나를 보면 여러분 이게 세포예요. 보이시죠? 여기 핵이고 여기 둘러싼 것들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세포가 복잡하게 생긴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세포 하나가 아까 진화론을 믿는 친구도 있고 한데 나는 또 마음 가운데 저도 진화론을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자, 진화론을 우연히 이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10에 놀라지 마세요. 10에 57,800 제곱분의 1이라고 해요. 자꾸 숫자에 대해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저도 숫자에 별로 강하지 않은데 정말 어려워요. 57,800 제곱을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해봐요. 이게 0이 11페이지가 나온답니다. 11페이지가 나오니까 정말 할 거 없이 또 잠이 안 온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잠 잘 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희박한 확률이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과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포켓몬 박사라는 사람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질서등연하게 법칙이 생기면서 우주가 형성될 확률은 1천억의 123승분의 1이다. 이것도 감이 오지 않죠.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 이것은 여기 보시는 이 동물들, 생물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확률이 방금 그 확률이에요. 여러분들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냥 엄청난 확률인 거죠. 어마어마한 확률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다? 진화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이 논쟁의 화두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가 예전에는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현상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아주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얘기 있죠. 그 속담 알죠? 자, 저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한번 물려보고 차보고 확 찔러보고 해서 이게 안전하구나 라고 정말 확신이 들 때 한 걸음 딱 내딛는 그런 신중이었어요. 아주 의심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우연한 물질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네. 뭐가 맞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질문도 많았고 아주 오랫동안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막 재료 이렇게 막 부품 이런 거 막 던져놓고 아주 오랜 시간 놔둔다고 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질까? 뭐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아까 전에 123 천하의 123승 분의 1 그리고 10의 57,800 제곱분의 1 그리고 막 1000권이 확 들어가 있는 그 정보의 양들이 막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막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우리 왕호 전도사님이랑 함께 중등부가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창세기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첫 3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운데서는 흑암이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새 구조를 세우시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과 같은 내용을 채워 넣으세요. 생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이 창조론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선택할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창조의 절정이라고 했는데 이 창조의 절정이 여섯째 날에 우리를 지으실 때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동물들이나 해에 달 별 그리고 동물, 식물 이렇게 땅에 기는 것들 여러 가지 다른 거 만들 때는 그냥 만드셨다라고만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그쳤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우리 마오 전도사님이 아마 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동건이를 만들자, 분수를 만들자, 누구를 만들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이 사람을, 인간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지 보시면,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라. 자, 기묘하신, 기이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세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좋지 않아서 요즘도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말로 하면 이 세상 지으심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말 쓰죠? 나는 안 쓰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정성껏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대. 와우. I'm special, you're special, we're special.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 너무 긴가요?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성껏 만드셔서 또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살펴보았는데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아주 정성껏 아주 세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어요. 전사님은 예수님을 아주 뒤늦게 대학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는 저를 봤을 때 되게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거울을 보면 되게 팔다리도 짧고 이게 변적 마음이 나오게 생긴 외모를 통해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자라났어요. 이렇게 그런 열등감이 많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지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3학년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를 거예요. 가정 형편과 그 모습이 다 다를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한 그런 시간들도 다 다를 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시간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방금 이 자매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영이셔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가진 우리 인간상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고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닌 어떤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본체가 아닌데 본체가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연관성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게 만든 어떤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세밀하게 잘 만든 걸작품이다 라고 존귀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미술하는 친구 있어요? 미술해요? 피카소 미술해요? 미술은 하지 않는데 알고 있네요. 피카소 작품이에요. 대단합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 피카소의 작품 이런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이 작품 여인의 흉상이라는 메이드 인 피카소 작품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는 알죠? 들어봤죠?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슨 낙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알고 나니까 거장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추측을 한번 해봐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얼마일까요? 한번 팍 던져봐요. 자, 340원. 진짜 이거죠? 제가 이 사는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34,000원에 제가 그려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가 차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캔버스에 점 하나 찍어놓고 이게 이거 거장의 작품이야. 그래서 막 사람들 보고 감탄을 하면서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점 하나를 찍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진짜 어이없다라는 다른 말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피카소의 작품이 약 340억이라고 했잖아요. 메이드 인 피카소의 이 가치가 340억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 완전히 초월한 지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든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이드인 피카소 그 정도가 아니죠. 메이드인 각.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완전 완벽하고 그냥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소년이 12살 때 일인데 이 소년은 아버지가 없어요. 미혼모의 자녀로 사생아로 태어나서 동네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마음이 좀 어려웠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축도를 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이제 악수도 하고 너는 누구 아들이니? 너는 누구 딸이니? 이렇게 막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에 무조건 도망갔던 친구야. 근데 하루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눈을 떠봤는데 막 사람들이 목사님이랑 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지금 도망가서 또 나에게 물어보면 너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가야 돼서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이렇게 하는데 등 뒤로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의 목소리였어요. 너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주변이 싸해지면서 조용해졌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 친구는 왕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알겠다. 본체는 아니지만 그 본체와 아주 비슷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인 너를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나의 인생이 바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던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예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가 누구 딸인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고 세밀하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지으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메이드 인 가시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이시고 만드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은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시간이었고, 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답답한 시간이었게 됐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이렇게 존귀하게 지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음 주에 우리 와우전 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이성교제와 또 성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지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주 정성껏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힘듦과 아픔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들었는데, 아버지 그렇게 정성껏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이끌려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로 진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노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라는 고백하시면서 내 이름을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찬양하며 아바라고 부르는 그가 들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가쯤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이 있다 힘으로 이 세상을